에스겔.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고찰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삼위일체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이렇게 마스크를 전부 쓰고서 정상회담을 그동안 했는데 마스크를 다 벗고서 참 친근감 속에서 한 것이 참 독특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 스가 총리하고 정상회담할 때는 마스크를 아주 두텁게 이중 마스크를 하고서 회담을 하고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 이제 벗었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 명예 훈장 수여식, 94세인가 되는 노인이 한국전에 참여했던 그런 분인데 훈장을 수여하는 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합니다. 바이든이 무릎을 꿇고 반무릎하고 포즈를 취하니까 문 대통령도 무릎을 반무릎하고서 사진을 찍는 아주 참 인상 깊은 자기 국내 행사인데 거기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도보다리에 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지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이렇게 회담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인상 깊었다고 보고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의 고도 제한 없이 다 이제 개발하게 했고 또 북한에 미국의 특별 대표로서 이 사람이 성김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대북 특사요 또 대사급으로다가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공급에 대해서 한국의 백신 공장에서 이 백신을 많이 만들어서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워주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발달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도 세워주고 또 반도체 공장도 세워주고 한국의 기술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의도만 먹었는데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그 공장 짓는 것이나 모든 것을 후원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는 참 굉장히 뜻있고 결실이 많은 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예수를 찾아가서 밤이 이슥하도록 대화를 하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대법관 판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참 특별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치켜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시기는커녕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을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늙었으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것이다. 거듭남의 비결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거기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득히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대언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서로 맞춰져라. 그러니까 이 막 제멋대로 두 개의 골, 팔뼈, 팔뚝뼈, 손뼈, 갈비뼈, 이런 다리뼈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드드드득 하는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다 제자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 뼈꼬들이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언을 하니까 힘줄이 돋고 이 혈맥이 잘 돌게 되어지고요. 또 살갗이 돋고 그래서 겉모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송장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송장 같은 이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로서 저벅저벅 행진하는 강한 군대가 되도록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주 용감한 군인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어요. 오늘 구약의 원문에 이에네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살아 움직이는 듯 하지만 속에 생기가 없으면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기가 성령에 들어가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이제 푸뉴마, 헬라어로서 푸뉴마고 구약 히브리어로도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각자 하나님의 본래 나의 모습대로 만든 개성대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창의력을 갖게 하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활기, 패기, 용기, 총기, 끈기, 슬기, 열기, 화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서 신바람 나게 그렇게 성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뭐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것일까?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줬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유대계의 랍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도 사막길을 걷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인생길 살면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 숨어있던 그런 불뱀들이 와가지고 물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전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마다 이 장대의 높이 달린 구름을 봐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고통 속에서 땅에 원망하던 이 사람들이 장대의 푸른 한공에 창공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니까 다 새 힘이 생기고 다 건강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구약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서 불뱀에 올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구리뱀 보고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인자가 내가 장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롭게 위로부터 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교회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너무 잘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지금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서 성결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래 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주는 은혜와 힘으로써 용기와 패기와 끈기, 활기를 가지고 상쾌, 유쾌, 통쾌하게 살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신앙이 오래되고 좋은 사람일수록 사람이 독해져 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뜨겁고 세다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굳세다는 사람일수록 편협하고 아주 애골쓰고 배타적이 되고 냉혹해집니다.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매몰차게 배척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차별하고 혐오하고 아주 냉대하고 그런 성격이 있고, 반면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죄에 빠져서 죽을 그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크리스찬들이 심판형 신자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판단 잣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그런 반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구원형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서로가 용납해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관용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고 특징인 것인데, 반대로 그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편협하고 아주 남을 혐오하고 아주 극도로 냉혹하게 대하는 그런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1850년, 지금부터 한 250년 전쯤 1850년에 1월 6일 날 폭설이 콜레스터 지역에, 영국 런던 부근의 콜레스터 작은 도시에 내렸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이 먼 거리에 갈 수가 없었고 목사도 마차를 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이 콜체스터 감리교회 존 에글렌, 에그하면 계란인데 계란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존 에글렌 속장이 있었는데 집이 10km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가나, 그렇지만 오늘같이 눈 내린 날 목사님도 못 오실 텐데 나라도 가야지 하고서 그냥 그 눈길을 헤치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3명 이렇게 방문객 청년 한 사람까지 해서 13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폭설 못 오시니까 이거 우리가 돌아갑시다.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속장님이 딱 자기밖에 없어요. 속장이. 그래서 글자를 알 수 있는 것이 자네밖에 없으니까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13명을 앉혀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늘 좋아하는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읽고, 땅 끝에 있는 자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툴게 처음으로 난생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고 위를 본다는 것은 쉬운 겁니다. 이 보는 것을, 위를 쳐다보는 것을 가지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대학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개 들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한 청년만 쫙 추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보기 위해서 대학 갈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이여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소? 고개를 드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요. 막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내려가서 고개를 쳐들어줄까요?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청년이 그냥 마지못해서 고개를 이렇게 드는 순간 참 놀라운 그에게 환희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쫙 십자가에서 비춰지면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는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5세의 청년 스펄전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그가 희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리교 평신도 속장, 서툴게 설교하는 이 사람이 그냥 닭을 치면서 위를 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고개를 들었다가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놀라운 그냥 환희와 구원받은 기쁨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대학교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서전에다 그날의 기쁨을 자기는 감리교 무명의 한 평신도에게 은혜를 받았다. 길게 장황하게 이걸 적어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쉬운 겁니다. 눈을 들어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죄값을 다 주께서 다 치르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심령, 의를 바라보면서 바라보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땅을 생각하면서 아래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 계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성령 우리 속에 늘 와 들어와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면서 생명력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잠재력까지도 개발하면서 개성있게 창의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철저를 철저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그리시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일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